여러분, 새들이 언제 집을 짓는지 아십니까? 좋은 날씨에 집을 지어야 집을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새들이 집을 지을 때는 이 바람이 세차게 불 때에 집을 짓는답니다. 이 바람이 세차게 불 때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니죠. 바람이 불고 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나무가 흔들리고, 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데, 새들은 이 바람이 세차게 불 때에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 때에 새 집을 지어 놓게 되면은 그 새 집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씨 좋고 그리고 편안할 때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새들이 그 나뭇가지 위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이 바람이 불 때에, 세차게 불 때에 나뭇가지를 날라다가 거기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이 바람이 많이 분다 할지라도 이 새 집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안에 있는 알들이 상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나무 자체가 확 꺾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새 집은 망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새들이 참 지혜롭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바람이 불 때에 새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있고 또한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훨씬 빨리 집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언제 이길 수 있냐 하면은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비바람을 맞으며 똑같이 창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은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 날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20분 만에 날개 쪽에 있는 이 엔진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엔진이 파괴가 되면서 그 파괴된 파편이 그 비행기의 그 유리창을 때린 것이죠. 그리고 그 유리창을 때리면서 유리창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깨진 유리창이 그 안으로 쳐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승무원으로서 일하던 여자 승무원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이 튀면서 7명 이상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비행기를 타셨잖아요. 유리창이 깨어지고 내 앞에서 승무원이 그 파편을 맞아서 죽게 되고 7사람이 그 자리에서 파편을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비행기 안은 아비기환이 되는 것이죠. 이미 비행기는 이륙한 지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3,200m 위 상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머니에서 전부 다 스마트폰을 꺼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꺼내서 뭘 했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실은 너에게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었고 너를 걱정한 것이었고 너를 염려한 것이었다. 이 마지막 문자 메시지로 편지를 보내는 정말로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비행기를 몰고 있었던 사람이 여자분 기장이었어요. 슐츠라고 하는 여자분 기장이었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비행기를 잘 조정해 가지고 다시금 착륙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승객 149명 가운데, 그러니까 승무원까지 합쳐서 기장 다 합쳐서 그 비행기 안에 149명이 탔는데 한 사람만 세상을 떠나고 148명이 무사히 집에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화요일날 그 사건을, 지난 화요일날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슐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강건한 그 한 사람은 자기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 살리는 놀라운 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처럼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편안할 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강건함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그들이 믿음이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해서 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연약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육체의 외모를 통해서 내 연약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령 키가 작다거나 너무 말랐다거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하신 그 목사님은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10년 동안 이 얼굴에다가 알루미늄 판을 이렇게 덮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얼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리우느라고 이 알루미늄 판을 항상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 시기에.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봤겠습니까? 아이들은 쉽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괴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괴물이 아닌데 말이죠. 그 안에 심각한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알루미늄 판을 그 얼굴에다가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것이 낫기까지 10년 동안 얼굴에다가 가리고 다녔으니, 그렇게 하고 학교를 다녔으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고, 그렇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서점에 가면은 제임스 패커,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제임스 패커 딱 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 육체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도 느끼지만은 때때로는 우리는 지식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지 못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내 지식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냐면은 관계성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지만은 때때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심각한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사단이 우리한테 슬며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너는 너의 연약함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너의 육체가 연약하지 않느냐? 너는 연약함을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식이 연약하지 않느냐? 너의 연약한 지식을 보고 있으라고 하는 것, 보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관계성 면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관계의 그 연약성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계속해서 추군되는 것이죠. 어떻게 추군되느냐?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계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지식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죠.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연약함에 대해서 마음 아프면 마음 아플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구에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반응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속상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연약함만 나열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앞에 나왔으면서도 계속해서 너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있고, 너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눈물만 짓고 있느냐? 왜 나를 보지 않느냐? 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너를 위하여 부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울한 마음에 빠지고 순간순간마다 슬픈 마음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연약함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만 반응하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너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느냐? 죽음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너는 반응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게 산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연약함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을 때에 연약함이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연약함이었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연약함이었고,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그들의 연약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항상 그 연약함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라고 하는 그 장애물 앞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물이 없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실 앞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에서 거저 겉뜻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 반응하는 못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바라보라. 늘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연약함에 반응하기보다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없던 길이 생겨지게 되고,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오늘도 살아가면서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오직 내 연약함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으로 그 모습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반응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냐면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누구로 인한 역사이냐? 성령으로 인한 역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이 축복의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과정,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입니다. 내가 내 연약함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말이죠.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단계는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에는 소심하고 전에는 쉽게 낙심했던 이가 주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담대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간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자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언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도하셨을 때는 이미 이 나사로 오라비가 뭡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그 이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줬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현실만 보고 거기에만 반응하고 있지, 너희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으로 나아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로 하여금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게 하지 마라.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절망에 얽매이게 하지 마라.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낙심에 얽매이게 하지 마라.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슬픔에 얽매이지 말게 하라. 자유롭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아끼던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나드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내 아름다움을 꾸미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전부 다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 마리아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언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오라비가 죽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 한 집안에 남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상속권이 없어요. 재산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 그 집안에 남자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재산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다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는 것은 오라비 한 사람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남은 인생이 가장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나사로 가정의 형편이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이 마리아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깨뜨려야 될 향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깨뜨려야 될 향유 옥합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게 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지식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자이고 그리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이 가룟 유다가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돈계를 맡던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 내가 없으면 이 12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살림살이를 누가 해?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내 뜻을 따라줘야 돼.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추는 자예요.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이 내 뜻에 맞춰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뜻에 맞춰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배신자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예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니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신자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관점인 것이죠. 또한 뒤에 나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스스로 옳은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 옳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이 고난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 베드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옳은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 사람,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옥합을 깨트린 사람, 자기 의로움을 깨트린 사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깨트린 사람, 자기의 수고를 깨트리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깨트린 사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렸을 때에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퍼즐 조각이 있는데 그 퍼즐 조각의 빈자리를 이 여인이 메꿔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빈자리가 있는데 이 여인이 그 빈자리에다가 메꿔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퍼즐을 메꿔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은 바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진실로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람이 진실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사람. 그 나사로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똑같이 주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어요. 똑같이 마르다도 부활의 영광을 보고 마리아도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사람,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 자기의 아름다움을 깨뜨리, 자기의 오름을 깨뜨리, 자기의 주장을 깨뜨리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네가 옳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네가 수고 많이 했다 그런 말씀 해주지 않으세요.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되냐면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의 그 구석에다가 내가 그 구석을 채워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을 메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조각을 메꾸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너를 보니 내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 동안 일했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나이는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좀 나중에 태어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배가 잔뜩 불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배가 조금 불렀죠. 그러니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이 간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7개월, 8개월, 길어봐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은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30세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 세례 요한도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일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일을 한 그 기간은 얼마밖에 되지 않습니까? 한 6, 7개월밖에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였습니까?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세례받기를 원하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분 앞에서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종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가 한 사역의 기간은 6개월 내지 7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커다란 그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 속에 한 퍼즐 조각을 맞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 꼭 필요한 퍼즐 조각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짧은 6개월, 7개월의 그 사역 기간이 딱 맞춰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 인생을 향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아름다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할 때 참 힘들어요. 세상은 연약한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 강한 자를 좋아하고 세상은 다 높은 자를 좋아해요. 연약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요,
연약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단이 계속해서 내 귀에다가 속삭여요. 너의 연약함을 보라.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속삭여. 그러면 우린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계책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가정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단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내가 변화되는 자리인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변화되는 것이요. 그럴 때 내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속에 그 퍼즐 조각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깨트려야 돼요. 이 여인이 자기를, 내가 이 나드 향유를 갖다가 내 몸에다가 바르면은 모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러한 모든 자기 자랑까지도 전부 다 주님 앞에서 깨트렸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아름다운 은성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변화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셨듯이 나 또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육체의 몸과는 다른 어떤 부활의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실존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변화되었을 때는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나에게 새로운 거처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우리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저 꼭대기에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소요, 거처인 것입니다.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나의 변화된 몸을 통해서, 내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거처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거처는 어떠한 자리냐?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거처는 어떤 자리냐?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죽음이 역사하고 절망이 역사하고 원망이 역사하는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이며, 낙심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이며,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있는 그 자리마다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 자, 믿음이 강한 자,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의 그 집과 같은 인생을 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새로운 거처가 되게 합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새로운 거처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새로운 거처가 되게 하십시다. 생명이 역사하시는 거처, 소망이 풍성한 새로운 거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